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정하고 작정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함께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죽음, 죄, 그리고 분쟁과 다툼, 분열, 이런 모든 것들의 나라와 민족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곱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서열, 아주 그냥 난리를 쳐라, 아주 뭐 장자냐 아니냐 이런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37장은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야곱의 족보다라고 시작을 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첫 아들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7장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37장 36절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래서 이미 이 창세기를 봐도 인신매매가 이미 있었던 거지요. 인간은 뭐 점점 악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원래 악해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말세가 돼갈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악합니다. 어린 아이가 뭐 착했다가 어른 되면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무엇 때문에 팔리지요? 꿈 때문이에요. 꿈 때문. 그런데 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꿈 때문인 거죠, 사실. 그 시기를 불러일으킨 것도 자기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밖에서부터 찾아요. 형들이 시기에서 팔렸어. 아니에요. 뭐 요셉이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남에게서 찾아요. 근데 37장 읽어보면 요셉이 진짜 못됐어요. 지금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 설명을 다 했는데,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떤 일을 하지요?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의 잘못을,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요. 근데 거기 누구 이름이 빠졌어요? 레아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요셉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편가르고 있었고, 그리고 몸종의 자녀이지만 자신의 형제이고 형인 자신들의 형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근본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꾸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죠. 쓰심에 합당하도록. 그런데 요셉은 그것으로 뭐 하지요?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에게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요셉이 팔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뭐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으면 그 꿈을, 제가 금요일 날인가 얘기했잖아요. 꿈은 어떻게 하는 거다? 간직하는 거지 떠벌리는 게 아니다.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의 우두머리를 삼을 거야, 우리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그가 깨달았다면,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나 또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걸 떠벌리고 그걸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되고 그리고 팔리는 그런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 팔리는 과정에서 루벤이 했던 일들 그리고 그 나머지 형들과 또 유다가 했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때때로 우리의 옹졸함이나 우리의 미련함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가볍게 생각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서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예요. 이런 원리들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의 미련함이나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행할 뿐이지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만일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함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할 뿐이지 우리의 악함이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실패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버려지고 쓰여지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 나이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 그리고 거대한 교회를 원천적으로 꿈꾸지 않고 또 될 수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해야 되면, 김혜진 집사님이 지금 몇 살이지 이제? 50이 50, 그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미혼이었고 싱싱했는데 마시간 고등어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좀 33은 5예요 이런 거 아니라면 33은? 아주 큰일 났는데 33은? 응? 33은 9이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사람 아니라면 50대 넘어가면 다 등 떠밀려서 권사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50 넘어가면 자연히 권사 될 거야 이러면 진짜 미련 돌대가리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정도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만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말이나 행동이 무게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준비해야 지혜로운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도저히 써먹을 데가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강원노회도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3, 3은 5예요 이러지 않는 한 그냥 때 되면 등 떠밀려서 다 노회장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젠가 내가 노회장 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준비해야죠.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뭐 됐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준비 안 한 겁니다. 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등 떠밀려서 했어요. 그것도 미련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소리 하는 겁니다. 등 떠밀려서 할 줄 몰랐나? 노예가 그만한데 그럼 다 등 떠밀려서 하지. 할 사람 없는데. 그러면 그냥 등 떠밀려서 해서 나는 준비 안 됐어요. 나는 몰라요.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 준비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창세기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38장은 37장을 먼저 써야 되는데 뒤로 가면 지우개가 나와요.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재미가 없으세요? 잘 웃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37장 무슨 얘기예요? 제목을 쓰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제목은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에요. 베껴 쓰지 마세요. 37장의 제목을 써야 돼요. 그죠? 요셉의 꿈 이야기. 또 다르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써야죠. 왜냐하면 야곱의 족보 이러면 그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건져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의 전면에 누가요?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요셉에게 맞춰질 겁니다. 야곱의 시대는 그렇게 갔어요. 요셉이 언약의 전면에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 뭐 요셉의 꿈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인성이 거지 같은 요셉 뭐 이래도 돼요. 하나님의 쓰심과 요셉의 상황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38장 얘는 뭐예요? 삽입된 이야기예요. 그럼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은 뜬금없이 갑자기 불현듯 누구의 이야기? 유다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가? 37장에서는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대체 1절의 그 후에는 뭐 후에란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도대체 뭐 후에란 얘기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 후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냥 정신이 온전하게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뭘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지요. 그죠? 아니 38장이니까 37장 다음 얘기인데 그 후에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 때? 요셉이 팔렸어요. 자, 요셉이 팔렸다는 건 뭘 이야기하지요? 31장의 사건 이후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팔렸어요. 그죠?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어디에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하는 이 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사건의 중심으로 가십시다. 누구의 입장으로 보냐 하면 야곱의 입장으로 보십시다. 야곱의 입장으로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지요? 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거룩한 계보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절망적인 시간에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후에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금요일 날. 요셉을 통해서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38장에서는 다시 또 다른 잔잔한 구원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우리는 모든 얘기를 다 아니까 결론을 알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야곱의 입장,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야곱이 생각할 때 요셉이 이런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나, 이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 가시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 거예요? 짐승에 찢겨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나? 실패했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어죽지 않은 성경 지식으로 그냥 뭐 우리가 다 그 내용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황망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누가요? 요셉이 내 뒤를 이어서 이 언약, 누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갈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설명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무엇으로 태어나서 차자로 누가 또 서자래? 서자하고 차자를 구분 못해. 어떻게 그런 소리는 잘 들려? 아니 뭐 귀가 차자로 태어나서 너 왜 그래요 오늘 진짜 아주 그냥 차자로 태어나서 진짜 차자로 태어나서 정말 모든 고난, 역경, 시련을 겪고 나서 누구의 계보를 잇는 이삭의 계보를 잇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14년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던,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누구? 라헬이 낳은 아들,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은 막내지만 채색 옷을 입혀서 이 아들이 내 계보를 이을, 내 대를 이을 상속자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고 싶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됐을 때, 죽어서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대답하면 설명 안 하니까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설명해도 안 듣다가 나중에 물으면 또 몰라. 그럼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 또 이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형들이 볼 때는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좁게 얘기하면 누구? 아버지 야곱의 그 계보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어떻게 된, 실패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건 성경 실력도 아니고 그냥 국어 실력이에요. 글을 읽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이 짧은 38절의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유다 집안의 다말의 이야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 후에라는 말은, 그 후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때, 실패됐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38장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희망이 끊어질 때, 내가 바라던 소망이 다 끊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건강검진 받았는데 죽을 병 들렸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려졌나? 이런 상황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던 아들, 누구?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가졌던 절망감,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셔서 아까가 아니지, 우리가 37절 내용 본대로 형들은 그걸 실기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두 번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까라고, 누가? 야곱이 뭐 했을 때? 절망했을 때. 잘못 먹었냐 오늘? 뭘 또 기대를 했대 아주. 아우 씨, 앞에서 그러지 마. 헷갈리니까 나도.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뭐가 다가올 때,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다가오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게 보여져야 진짜 큐티인 거예요. 그냥 뭐 그 내용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던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야곱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요셉이 죽어서 이제 내 소망이 끝났다, 내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끝났다.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아들이 부활할 거야 이러나?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아멘.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을 읽는 법이에요. 인간의 소망이 끝날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소망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 야,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성경 몇 줄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아들이 지금이라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하고 돌아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퇴근 시간 되면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한동안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퇴근하실 시간 되면 꼭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고, 월급날 되면 과자 사오시던 모습 그대로 오실 것 같아요. 야, 이제 나 어떻게 사나.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너무 잘 살았어요.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8장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삽입된 이야기지만 사실 훌륭한 이야기예요. 근데 38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뭘 또 다말이야. 다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유다. 그 후에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했다는 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둘람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뭘 그랬냐? 그건 뒤에 써 있어요.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이제 큐티 다 했으니까 유다도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요. 그의 실수,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이 우리 큐티 다 했으니까 유다는 아내가 죽어요. 그죠? 그리고 유다에게 뭐가 있었어요? 새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 교육도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아니,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에요. 셋째 아들은요? 셀라예요. 아들을 셋 낳았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죄가 무척 컸던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었어요. 근데 이 엘이
죽기 전에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요?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다말이란 여자와 결혼을 해요.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다. 근데 이 다말이 어디 여자인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 사람인지 아니면 아둘람 사람인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이겠죠.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오난을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계보를 잇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신명기의 법이 성문화되기 전에 이미 중동 지방에는 유목민 사회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업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동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그의 대가 그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그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창세기는 그걸 언급하지 않지요. 네? 그러나 독자라면, 정신 차린 독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를 하면 이럴 때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경우에도 그의 가문, 그의 집안, 그의 혈통이 보존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여기까지도 사실 안 가요.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있었던 관습, 제가 말하는 그냥 도덕법에 의해서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형의 기업, 형의 유산, 장자의 명분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아우의 책무를 다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명기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러한 것이 사회의 통상적인 법률로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신명기법이 되면서 성문화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봐야 자기에게 손해인 겁니다. 왜? 형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으면 형의 재산 전부가 다 내게 되는데 내가 형수를 취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다 독식할 수 있는 재산이 나누어지니까 오난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이 친구도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긴장한 거예요. 유다는 첫째 아들 누구?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했던 답처럼 그들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엘 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오난 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에요? 다말 때문이에요. 다말 때문이에요. 요셉이 왜 팔렸어요? 형들이 시기해서요. 우리 이렇게 대답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요셉이 왜 팔렸어요? 요셉이 나쁜 놈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움받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항상 좀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항상 문제냐, 내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생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셀라로부터 다말을
떼어내는 거였어요.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말이 포기하겠지. 다말이 포기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포기가 되겠지. 그 친정으로 돌아가. 셀라가 크면 내가 남편으로 주마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지요. 다말은 맨 처음에 믿었을 거예요, 유다의 말을.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셀라가 장성해도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작전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겠다예요. 아니, 좀 정리를 하자고요. 다말이 세운 계획이 뭐예요?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멍청한 게 뭐지요? 자기 밥그릇을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지키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나 능력 없어요. 뭐 능력 있는 사람 시키세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직분이 나의 뭐예요? 기업이죠. 그걸 왜 뺏겨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으면 부족하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이지. 나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시키세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다말은 그래서 탁월한 여자예요. 시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계보를 이을 기회를 빼앗으려고 했을 때 다말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을 자행해요.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말은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요. 그리고 그가 시아버지에게서 고발당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요. 증거물을 내놔서. 그리고 그 증거물 앞에서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율법적으로 옳다라는 겁니다. 그가 도덕법적으로 나보다 정당하고 정의롭고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말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고 올바르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법적으로 옳다. 그는 정당하다. 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레스와 세라.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39장으로 다시 가요. 39장은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한 편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편. 왜요? 야곱의 형제들의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계보를 이을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말의 자식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과 달리 잊혀진 그곳에서도 진행돼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역사해. 그런데 39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권세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신앙의 문제지 과학의 문제냐 이러면 꼬리 내리는 겁니다. 과학의 영역도 누가 다스려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나냐, 이건 과학이니까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 모든 삶의 영역,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모든 것이 어디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그걸 39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곳에도, 팔려간 그곳에도 누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아멘. 아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글을 쓰라면 39장은 한편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대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애굽으로 옮겨졌어요. 이제까지 구원의 무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아니 무슨 까마귀 고기 삶아 드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통닭은 금지예요. 이제까지 구원의 무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던 야곱도 어디로 돌아와서 이분들 봐라 진짜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누가 이삭이 살던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화요일날 설명을 하고 수요일날 설명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요셉이 옮겨가서 구원의 주 무대가 애굽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구원의 무대는 지역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